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의 자세와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묵상하며 고민하면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힘으로 짓누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의 삶을 점검하고 찾아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을 갖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때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일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모든 일에 공평무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공평하고 흠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모든 일에 공정함이 무너지게 되고 공평함이 흐트러지게 되는 이유는 개인적인 욕심을 챙기게 될 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려면 매일매일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감사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다니엘은 그릇됨과 허물이 없는 자였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낙심케 하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아무리 캐곡해도 다니엘에게서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메시지가 오늘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다니엘은 남한국 유다 출신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나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침탈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다니엘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어린 소년일 때 미리 끌려가게 돼서 포로로 붙잡혀서 그렇게 바벨론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게 됐던 노예 아이였었습니다. 그 노예 아이가 점점 더 장성하게 되면서 이제 총리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한 노예와도 같이 끌려온 자가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 소위 말하는 쉽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개벽다구 같은 다니엘이 와가지고 내가 갈 자리인데 내가 누릴 자리인데 저걸 없애버려야겠다, 저걸 치워버려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욕심과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다 보니까 다니엘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공격이 뭐냐면 이 총리들과 방백들 3명의 총리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총리들과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가까울까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들과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다니엘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들여보듯이 다니엘이 했던 일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꼼꼼하게 찾으려고 한 거예요. 흠을 찾기 위해.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1차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2차 계획을 벌입니다. 2차 계획을 모의했는데 그 2차 계획의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5절의 말씀이 참 사모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람 예수 믿어서 주일은 절대 안 돼.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술자리에 데려가도 술 안 먹을 거야.
그 사람 예수 믿어서 안 된다니까,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로서 목사가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래서 부족함을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주적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면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일들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면 당연하게 분명히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믿지 않는 이 다니엘의 주적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설렁설렁 신앙생활 했으면 주적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래도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를 다르게 각색해 보면 3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다니엘을 없애버리면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나 30일 동안 기도 안 할 거야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서 손해를 보기만 하면 뒤로 물러나고 그때만 좀 참아보지 뭐, 그때만 견뎌보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도 이렇게 겉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주일은 빠지지만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 거 타협하고 뒤로 물러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쟤는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 자니까 그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 것 가지고 더 걸려 넘어지게 하면 확실할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의 공격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다니엘의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약점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쟤는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지키는 길이라면 그거 감당하셔야 돼요. 그럼 난 맨날 손해보라고요?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으라고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칭찬 들으실래요? 어떤 상급을 받으실래요?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리는 것은 잠깐의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그래서 오늘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결핍의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내가 오늘 먹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분 좋아지고 하는 것들에만 집착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잠깐 동안의 것이 아니라 영생의 것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드셔보세요. 먹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뷔페 음식 먹으면 항상 마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배불러가지고 가려고 하면 내 새끼들인데 제대로 놓고 가다니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끼니를 먹을 때, 밥을 한 끼 먹을 때마다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끼니를 해치우듯이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저는 하느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맛있게 해달라고, 즐겁게 밥상머리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먹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때 언제 감사하실래요? 먹는 것이건 뭐 집을 샀건 차를 샀건 좋은 예쁜 옷을 샀건 간에 그거 시간 지나면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세상의 일들은요 잠깐 누리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부터,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정치적인 적대자들이 왕을 설득해서 무서운 조서를 꾸몄고 왕의 도장까지 지켜서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마음이 빼앗겨지잖아요. 금령을 어긴 자에게 내려질 무서운 형벌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었는데, 모든 동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다니엘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규칙적으로 해오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영성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게 하소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덕스러운 일입니까? 하느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욕만 하진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승질만 내진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진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세상을 기뻐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이 보증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돼요. 감사절기는 뭔지 아세요? 평소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을 몰아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이제 평소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채워나갔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피폐하고 실패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항상 감사하는, 언제든지 감사하는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감사하고 끝낼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평소에 내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평소에 내가 보여주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보이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 더 감사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감사절기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결연한 신앙 고백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왔던 남왕국 유다의 후손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또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대에도 뿔뿔이 다른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다가 우리로 지금 말하면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처럼 서로 같은 민족끼리 다른 이방 민족의 나라에서 모여 사는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유대인 공동체가 모이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져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들, 이방 땅에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나갔던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타문화 가운데에서 핍박받고 유혹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가지고서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냈던 다니엘의 오늘 이 신앙 고백적인 그런 삶을 나도 닮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가는 신앙의 진면목은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는 위기의 순간에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감사절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인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방주사 놔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감사절기에 찾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경건의 실천을 포기하라는 유혹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복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출세의 복,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장수의 복,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야만 꼭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다. 여기에 마귀의 장난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복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 구원받았다는 그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로또를 맞는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근데 여기 로또하고 그 구원의 복하고 바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천 앞바다에 배만 한번 뜨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영생의 복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하나님을 알고 갈 때 더 힘들었어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있다가 저를 만나 주십시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재미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더 누리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이런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쓰여 있어요. 그만큼 이 어거스틴처럼 세상의 쾌락을 많이 즐겼던 사람이 없어요. 원하는 거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처럼 다 누려봤더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결론을 내린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건 많죠. 하고 싶은 건 많죠.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못하겠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스펙이 아주 잘 쌓여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가던 길만 가면 나라의 중직을 맡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탄탄대로였어요. 그런데 하필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었던 그때를 더 이상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으로 여긴대요. 똥으로.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랬더니만 어떤 삶이 제공됐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옥에 갇히는 일들이 몇 번이었으며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던 적은 몇 번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자였을 때에는 잘 살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몇천 명을 끌고 다녔던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순교당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힘겹고 고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맨날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해요.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도 누리면 좋죠. 그거 누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누리는데 그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 기복신앙이 돼버리면 영원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생의 삶, 구원의 삶, 그래서 매일매일 평생 동안 영원토록 누리는 삶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삶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무서운 세력들이 세상 권력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여러분들도 충격받으셨을 텐데 저도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위디스크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직원들과 벌였던 그런 행각들을 보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침을 뱉어가지고 핥아먹으라고 하질 않나. 그 사람이 돈을 벌게 된 게 이 P2P 사이트라고 공유 사이트를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영화도 다운받고 드라마도 다운받고 노래도 다운받고 하면서 수수료를 먹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는 돈이 많이 벌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란물을 올리게 해가지고 그걸 관리해서 그걸 다운받는 일들은 수수료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물을 다운받는 일들에 일조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일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장의사 업체라는 것을 또 다르게 만들어서 음란물을 공유해서 그걸 배포하는 일들, 유포하는 일들로 돈도 벌고, 그 음란물에 등장하는 의도하지 않게 등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몰카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 음란물에 등장한 사람들이 내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 회장의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거기에 있으니까 그 음란물 사이트 올라간 것들 다 없애달라고 하면서 한 건당 몇백만 원씩 또 받아가지고 지워졌습니다. 자기들이 올려놓고 자기들이 지우면서 돈 받아먹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굿샤대기를 맞고 투디로 맞고 하고 있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권력이 짓누르는 그 무거운 힘이 참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불의한 세상에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선택한 위기 돌파의 방법은 기도였어요. 그것도 감사 기도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사 기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믿음의 동력이 됩니다. 감사 기도는 현실 세계에서 엄습해오는 모든 유혹과 도전들을 물리치는 세상이 무서워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앙의 안내서요 나침반이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감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 필요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이 쳐놓은 함정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함정인 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피하면 그만이었죠. 30일 동안 눈 딱 감고 그냥 기도하던 거 잠깐 멈췄다가 30일 후에 다시 시작할 때 곱빼기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허물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제나 평상시처럼 하나님을 찾는 영적 습관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함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선택한 문제 해결 방법이 뭘까요?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모함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들과 맞서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결 방법은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내가 지금 불의에 있어도,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불쌍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자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공의의 자리, 선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란 얘기는 나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갚아주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후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의 대적들도 사자굴에 던져졌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질 다니엘이 사자굴에조차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사자굴에는 던져졌어요. 던져질 때 다니엘이 알고 들어갔을까요? 저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애완동물 같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자들이 강아지가 돼버리네. 나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나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이렇게 순한 강아지처럼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는 다 움키고 찢기고 물어뜯기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것도 사탄이 주는 시험의 길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만해서 감사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 감사할 수 있을 만해서 또한 사역할 수 있을 만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아갔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함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헌신할 수 없을 만할 때 거기 가면 죽는다고 생각될 때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가 맺어지고 또 죽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죽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했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은혜 받는 그런 성경 구절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왜 그 일들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에 뒤에 숨지 마세요. 물론 저도 털어서 먼지 납니다. 사람은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야 너보다는 내가 잘 살아 이런 말로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고 하면서 자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털어서 먼지가 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향점이고 수준이에요.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틈을 얻지 못하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흠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걸 보게 되면 가끔씩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젊은 선교사님인데 말씀의 능력이 있는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분의 클립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은 무엇이지 아십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의 말씀 선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기도응답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좀 영향력 좀 끼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쟁여놓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것인 양,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경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허락해 주시든지 물질을 거두어 가시든지 나의 인생을 세우시든지 무너뜨리시든지 병을 고쳐주시든 병을 주시든지 간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든지 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눈물과 아픔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유일한 관심을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때라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영생하게 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는데 그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을 허락하게 하신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열정을,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로잡혀서 유다 자손이라고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어 계십니까?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셨습니까?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텐데, 이거 다 사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을 넘으면 더 큰 악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는요, 그런 고비들이 있더라고요.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씩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만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맨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한테 따져묻고, 나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더 아프게 개입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네가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병인지 간질인지 알 수 없는, 주님 내 이 병을 고쳐주시면 좀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여러 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그렇게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아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왜 이거 안 해주셨어요? 왜 나 평안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누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저 사람은 저거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누리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인생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 생활을, 신앙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다가 위기 때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항상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내 삶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2018년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